성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7월 27일에 비전중앙교회 양기식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요. 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말씀의 핵심 질문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또 그분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왜 우리 삶에는 여전히 이런 거센 풍랑이 찾아오는 걸까? 맞아요. 참 풀기 어려운 질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인생의 폭풍 속에서 그분을 어떻게 우리랑 함께 하시는지 좀 깊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성경 속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성도님 삶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우리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성장시키시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준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턱 닥치면 그 당혹감, 또 여러 질문들, 그런 것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먼저 그 배경을 좀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자,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명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순종해서 배에 오르는데 아마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피곤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순종해서 갔는데 갑자기 정말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거의 침몰할 위기에 처하는 거죠. 이게 참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좀 평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더 극한 위기가 찾아온 거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비슷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사고가 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다거나 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그런 의심, 약간의 원망 같은 거요. 네네. 그런 연약한 마음들 우리도 다 경험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 배에는 어부 출신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들이었죠. 근데 그 전문가들조차도 속수무책인 그런 거센 풍랑이었다는 거잖아요. 물이 막 배에 가득 차고 정말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정말 생생하게 그려지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냐? 주무시고 계셨어요. 네,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외쳤겠어요. 그 외침에는 정말 살려달라는 절박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 주무실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원망, 당혹감도 좀 섞여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깨어나신 예수님의 첫마디가 위로나 해결책 제시가 아니었다는 거죠. 맞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오히려 책망을 하셨어요. 아니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주님을 찾았는데 칭찬은 못해줄 망정 믿음이 작다고 하시니 왜 그러셨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느냐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아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 능력 있는 문제 해결사, 이 정도로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 그 바람과 바다조차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만물의 주권자, 메시아라는 사실은 온전히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풍랑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였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문제 자체, 그 어려움에 압도되어서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딱 꾸짖으시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놀랐던 거군요. 네, 그 놀람 자체가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분을 제대로 몰랐구나 하는 반증인 셈이죠. 와, 우리 모습 같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 문제 해결에만 막 급급해서 정작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두려워만 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풍랑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점이에요. 네, 그냥 피해가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풍랑이 일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그 상황으로 이끄신 거죠. 왜일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을 키우고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아, 풍랑이 믿음의 테스트이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계시의 도구였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은 제자들이 의지했던 자신들의 경험이나 기술, 그 배젓는 실력 같은 것들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사로서의 예수님을 넘어서 정말 만물을 다스리시는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는 계기.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 통찰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거죠.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분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 네, 사도 바울의 경우가 또 좋은 예가 되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잖아요. 배가 파손될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게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풍랑 사건은 오늘을 사는 성도님께도 똑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냥 어려울 때 도와주는 분,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구원자이신가? 네, 이 질문에 대한 성도님의 답이 바로 성도님의 믿음의 현주소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눈앞의 파도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파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는 것. 맞아요. 비바람 없는 인생은 어쩌면 예수님을 깊이 알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그 비바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떤 폭풍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폭풍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서 창조주, 주권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을 먼저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양기식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풍랑 속에서 단순히 문제 해결만 구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그분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삶의 위기 속에서 내가 지금 문제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분을 신뢰하는지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장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와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우리를 가장 깊이 훈련하시는 시간은 아닐까? 정말 기쁜 질문이네요. 이 깨달음이 앞으로 성도님께서 마주하게 될 인생의 여러 풍랑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늘 우리를 위해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